오늘은 감사가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행복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기쁘고 정말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여러분이 드린 이 사랑의 쌀, 또 추수감사헌금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또 불우한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사랑을 할 수 있어서도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쌀을 많이 드렸네요. 많이 드렸어요. 거의 400포가 넘게 이렇게 사랑의 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사랑의 쌀과 여러분이 드린 추수감사 예물을 이제 나눌 건데,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과 사랑의 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낙성대 동에 우리 지역의 독거 노인들, 한부모 가정들에게 이렇게 한 100여 포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고, 인원동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데가 행운동도 나누죠. 행운동도 한부모 가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미자리 교회들 12월 2일 날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쌀 나누기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국내 체류 중인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 가정보육원 또 나눔의 집 등등 여러 군데 사랑의 쌀 나누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영암에 우리 하진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대불공단에도 거기 원기금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싣고 가서 거기서 쌀 나누기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추수감사헌금은 매년 교회에서는 단 10원도 쓰지 않아요. 다 선교와 구제하는데 다 목적 예물로 정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경협의회에서 매년 관악구의 경찰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매년 20여 명 학생들 30만 원씩 장학금도 줘요. 우리가 그것도 후원하고,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올해도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수감사 예물과 후원으로 우리가 4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동남아 이런 데는 한 1,500, 2,000 이 정도면 땅만 있으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예물로 우리가 계속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정말 진심으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의 쌀로 또 예물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 안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365일이 매일매일 추수감사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감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하여간 365일이 정말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한번 옆에 사람에게 365일이 추수감사절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잘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추수감사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이런 365일이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를 배우고, 그리고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원망 불평은 여러분 훈련 안 해도 그냥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의 법을 배워갖고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365일 여러분 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감사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짧은 한 절이지만 감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감사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 감사를 배워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수준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규모, 수준을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대. 이때 이 범사라는 엠파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불통할 때나 형통할 때나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라는 뜻입니다. 또 이 엔파티라는 뜻은 시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나 감사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젊을 때도 감사, 늙어서도 감사, 한 호흡이 끝나는 인종지청까지 감사, 영원히 감사,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장소를 초월하여 감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감사, 직장에서도 감사, 학교에서도 감사, 혼자 있을 때도 감사,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이렇게 쓰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단발적 감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안에서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감사가 되라는 거예요. 365일 감사, 전천후 감사, 절대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감사입니다. 굉장히 차원이 높은 감사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차원 높은 절대 감사, 365일 감사, 전초로 감사를 명하실까요? 감사는 감정적인 거거든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게 이건 사실 명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단순한 소망, 단순한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의 의지,
창조자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의지, 창조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감사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니? 그것이 감사를 하게 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생을 창조했어요. 많은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이유요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 명령이 아닙니다.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거라.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형통하면, 잘 나가면, 건강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면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선택을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나 숨 쉬어야지, 그만할래? 피곤해, 숨 안 쉴래? 그럴 수 없어요.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쉬는 공기, 이 햇빛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양식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함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돌리면서 봄, 여름, 가을 계절의 순환을 일으키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영생을 얻었어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천후 감사, 365일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 때 이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카리스라는 단어 명사역에서 나온 건데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유, 좋다, 아 기쁘다.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카리스, 그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연시 여길 때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 생각하면 가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그리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대하여 예외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십자가 은혜를 이거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얼마나 할까요? 태산의 티끌처럼 조그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지옥 갈 우리를 건지셨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건 천국 가봐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범사의 감사의 삶을 살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여러분, 그리고 감사거리를 막 찾아서 그러면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간증이 있어요. 자, 이분의 간증은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이웃에게 나눠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토부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실제로 살아내는, 이 간증을, 이 동영상을 보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할 때
이 간증을 꼭 트는 거예요. 자, 올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간증이 한번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간증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는 볼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죠. 어떻게 저런 처지와 환경에서 저렇게 감사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저 간증을 잘 들어보면 이 김희아 집사님이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놀라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냅니다. 이제부터 내 얼굴 때문에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거야. 감사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라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사실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빚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을 이 김희아 집사님이 주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에 그 모반 그 반점에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암이 걸렸을 때도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떠날 때도 감사거리를 찾고, 자기를 버리고 보육원에 버리고 간 어머니를 향해서도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 엄청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에는 정말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사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감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모아서 묵상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또 하나의 능력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말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것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하늘문을 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교본 탈무드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하기 원하시죠? 교회에서 행복하기 원하시죠? 직장에서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부모에 대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으시면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찾으면 정말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깨달았던, 경험했던 간증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설교를 거의 다 완성시켰는데 이 본문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었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몇 번 이렇게 읽었어요. 쭉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데 이런 그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 남편이 감사하다고 여겨질 때 내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진짜 감사하다 그럴 때 내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내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해, 그러면 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함께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이 안 나면 그 눈이 아니고 눈깔이니까 확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 진짜로. 자, 그래서 그걸 읽고요, 좀 감동이 있고 그래갖고 서재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번 안방으로 가봤어. 눈물이 나나 안 나나. 주로 제가 집에서 늦게 설교 준비하면 아내는 먼저 자죠. 가보니까 그날따라 피곤했던지 탁 누워서 입을 벌리고 막 코를 굴며 막 자는 거예요. 눈물은커녕 아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 가면 기업이 부부가 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 나는 막 열심히 막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자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서재에 와서 하나님, 저는 눈이 아니고 눈깔이네요. 눈깔. 이 눈깔 뽑아주신지 눈물을 주세요. 혼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들으신가 봐요. 갑자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임재를 제가 그냥 느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쯤이 아마 결혼 20년 차쯤 될 때였을 거예요. 아마요. 지금까지 아내와 같이 살아왔던 생각들을 막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사례도 없이. 그래갖고 돈이 없어, 돈이. 그래서 제가 5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어. 그래갖고 어떤 할머니가 15평 아파트에 안방을 내줘갖고 거기서 살았어요. 신혼 초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다렸던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지가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2번 받았는데 두 번째 수술은 심장 수술을 받아야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심장 수술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1,500.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아내가 그 우리 예지를 들러업고 어린아이를 들러업고 어디를 갔냐면 어린이 심장 재단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막 부탁을 막 하니까 자격이 안 됐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가 대졸인데가 아빠가 기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습기자 월급도 조금 받고 수습기자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울면서 어디를 갔냐면 예지를 둘러엎고 심장재단 회장님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 생각도 막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직 앉아있는데 결혼해서 새방으로 지하로 옥탑방으로 뭐 변변한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냐고 언제나 쌩글쌩글 웃으면서 저를 격려했던 아내.
어느 날은 뭐 아내 행복 교실을 했는지 하여간 저한테 막 와서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꼭 결혼할 거야. 막 그럼 저의 길을 막 세워줬던 아내가 막 생각이 막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요, 눈물이 난 거예요. 그날 제가 눈깔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가봤어요. 이제 제가 눈물이 감동이 이렇게 생겨갖고 아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여전히 막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막 자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변하니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아내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가. 그날 그 안방에는요,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같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지요. 감사를 하면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들이 밑 빠진 도둑에 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임재를 뺏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빠져나갑니다. 임재도 영광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사납고 거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해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서 다 한번 쳐보세요. 감사의 효과.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하면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비돼 갖고 내가 막 활동해 갖고 온몸이 다 건강해집니다. 면역력도 강해지고 암을 이기는 항암제 효과도 막 나타난다고. 다 감사는 과학이에요. 과학. 성경에 또 말했지만 이미 다 일반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어떤 이혼 직전에 갔던 부부가, 여러분 이혼하려면요 다 이혼 사유서를 써요. 그 사유서는 그게 잘해야지 나중에 합의 볼 때 재산 분배 이런 게 잘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서를 보면 다 원망불평거리야. 그걸 막 몇 장씩 쓰는 거야. 원망불평거리를 양쪽에서. 근데 어느 정말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했대요. 변호사가, 제가 딱 한 주간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원망불평의 이 불평거리를 쓴 것처럼 똑같이 한 3배 정도만 감사거리를 찾아서 일주일에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감사거리를 찾은 거예요. 원망불평의 3배를 쓴 거예요. 한 100가지씩 막 쓴 거예요. 그때 어렸던 마음이 다 녹아져서 화해됐다는 제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감사하면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하면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기도응답도 빨리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거룩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모든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도 365일 감사를, 전천후 감사를,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안 하네. 잘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십니까?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거라. 내 안에 살거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에 견고하게 쓰면 넘치는 감사, 360일 감사, 범사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위에 나왔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다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 감사는 믿음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나무에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 다 주님의 손에 있고, 내 생명도 가정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믿음은 합력선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합력선 아가도스를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365일 감사의 삶을 살려면, 특별히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며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열악한 환경, 도움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두려워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임마누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강철 같은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거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